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것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동일하게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한번 기억해 보면, 부흥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힘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생명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셔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고 애통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이와 같이 부흥을 꿈꾸지만 우리는 항상 그 일어서는 그 상황 속에서 처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나에게 정말 힘이 돼. 이것이 있으면, 또 이것을 이루면 나는 든든히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라든가 그러한 대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힘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이 되어지는 그때를 만나면 우리는 넘어졌던 우리 자신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미루어 놓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나 어떠한 도전적인 과제를 직면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과제가 이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의 그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성취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그것이 개인의 가치와 목표와에 부합한다면 또한 그 순간 사람들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수시를 쓰고 수능 성적이 이제 12월 달에 나오면 또 그거에 맞게끔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어떠한 대학을 진학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목표를 세워왔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그 목표를 즉 합격이라는 통지를 받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어떠한 직급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어떤 일들을 완수함으로 회사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여서 그 사람을 승진시켜주면은 또한 직장인으로서는 그것이 자기의 뭐가 되죠?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가 설정한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이 정서적인 또한 감정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고독이라고 합니다. 고독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혼자 감정적이라든가 정성적으로 지내는 것을 우리가 고독이라 하는데, 이 고독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힘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고
무엇인가를 먹고 싶어도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서서히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지지와 사랑으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직장인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 어떤 말을 했을 때 직장인이 가장 힘이 되어질까? 이게 직장을 준비하는, 이게 수능을 준비하는 수시생도 아니라 직장에 좋은 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장 힘이 났냐라고 했을 때 설문을 보니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면 그런 말을 들을 때 힘이 난다고 해요. 수고했어, 또 힘내, 또 밥 먹자라고 하면은 힘이 난다고 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인사로 되잖아요. 근데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밥 먹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힘이 난다고 해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도와줄까? 무엇인가 내가 도와줄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힘이 된다는 그 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지는 말일 수가 있어요.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너무 수고했어. 자그마한 것이라도 너무나 수고했어. 힘을 내자. 우리가 조금만 힘내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어. 도와줄까?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어? 도와줄 부분이 있어? 이런 말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힘이 나고 또 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무려두었던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잠깐 내 안에 어떠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해서 그 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그 대상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더 힘을 빠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는 어떤 것들은 무엇인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내가 이루거나 그 관계가 잘 되어졌을 때 그것이 힘이 되어진다고 말하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대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관계가 깨트려졌을 때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나에게 주었던 그 힘을 빼앗아가 버리고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근심하며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이날, 지금 모든 백성들이 모인 이 날이 주의 성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오늘은 너희 하나님께 속한 그의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희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단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날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로 지켰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이 7월이라는 이 한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7월이라는 이 한 달 동안에는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7월 1일 날에는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나팔절,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초막절, 그리고 7월 10일 날 지켰던 대속죄일, 이렇게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이 초막절이 이 7월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첫날이 바로 나팔절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기에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이 초막절의 절기에 대해서 지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할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치며 그들이 살았던 것을 기념한 거예요.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이 되어지면 쳤던 초막을 다 장막을 걷고 이동을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길을 걸어간 다음에 밤이 되어지면 그곳에 멈추어서 다시 장막을 치고 쉬었던, 그렇게 40년 동안 반복했던 그 날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그 어떤 것들을 먹기 위하여서, 마시기 위하여서, 입기 위하여서 행하였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그 염려를 전적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새벽 이른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신령한 음식을 공동체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방석을 깨트려 무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그 메추라 때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죠. 또한 신명기에 보면은 무려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초막절로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개혁이 일어날 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7월 1일 낸 나팔절, 7월 15일인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라서 6장에서 보면은 성전을 봉헌한 후에 유월절로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스더서에만 보면은 에스더서에만 기록하고 있는 부림절이 나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부림절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사촌들에게도 지키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림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만의 대적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된 그 날을 기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어지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하므로 우리의 힘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자, 육체의 온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것을 먹어요.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육체를 회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몸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힘을 얻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영양제를 먹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하루에 영양제 한두 개씩 먹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질병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약을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챙기기 위하여서,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많은 영양제를 먹어요. 저도 영양제 중에 몇 개를 먹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의 몸이라든가 그 어떠한 것에 힘을 얻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그 대상을 통하여서 내가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도 무엇인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독불장구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을, 그리고 아래로는 세상을 의지하며 그것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람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그 힘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아는 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소유된 자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쏟고 있던 그 모든 관심들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으며, 자신의 제일된 목적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얻고 누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나를 이 죄의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떠한 존재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진정한 인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행복하게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꿈과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이 세상의 사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상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성을 세워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듣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된 목적은 자기 자신의 그 목적,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된 목적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서 떠나 독립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떠나왔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만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아실현, 행복, 이런 것들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난 것이기에 결국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중심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사상과 유행을 쫓아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뜻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고 영화로운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셔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3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일, 직무,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당신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소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했을 때 이 힘이라는 이 단어는 마우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강하다 또는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힘이나 능력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피난처 또는 산성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슬퍼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힘이다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어졌어요.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은 너무도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빼앗고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대적자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황폐해진 이 땅을 보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왜 성벽을 세웁니까? 적들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세웠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적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그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지금 필요한 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대적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내일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미 예전에 어두웠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탄 마귀들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약함이 어떠한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무엇을 공격하면 가장 잘 넘어질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에는 항상 그 부분을 공격해서 넘어뜨려요. 다른 부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장점, 잘하는 것 이런 것들로 공격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단 한 번의 유혹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에 필요한 것들이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어막이라는 거예요. 이 힘,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는 그 힘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먼저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렇게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우리의 삶이 힘이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낭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에 이끌려서 그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16편 8절에서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양옆에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말씀하기 이전에 16편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짐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기에 그 안에 거할 때 그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기뻐할 수 있으며 그것이 나의 바로 힘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힘이 있기에 어떠한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이전에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어떤 권사님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저를 도와줬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항상 이렇게 뭐랄까 기쁨이 정말로 충만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권사님, 어떤 좋은 일이 있기에 권사님 이렇게 기쁩니까? 라고 하니까 권사님 딱 한마디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해주고, 그때는 처음 믿는 신앙이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소리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좋지 않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고 권사님의 남편은 폭력, 알코올 중독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고 또 자녀들 중에서도 4분인가 3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신앙으로는 권사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죠. 자녀를 봉양하는 것 때문에 힘든 그 지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그렇게 항상 웃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기쁨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갖는 거,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건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내가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의 이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강한 영적인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파워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욱이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함으로 내게 도움이 되었도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함으로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어려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도 낭망하지도 않고 그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힘이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힘이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을 맞서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다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부자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BTS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명예가, 학력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 느헤미야서에서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언제나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자녀들이죠.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 슬퍼하며 애통하며 육체 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으며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것은 아름다운 자, 힘이 있는 자, 영광스러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귀라는 자라는 것은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힘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고 구별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힘이 있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당연히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름답고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귀한 자의 고백은 주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